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천사의 얼굴로 사셨나요? 내 마음의 빛이 머물러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한 편의 설교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일정 부분만을 끊어서 들어야 할지 전체를 함께 다 들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스데반의 설교 전체를 다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평소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과 장소, 또 사건 등에 유의하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들만 보자면 대제사장 스데반,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조상, 요셉, 바로, 모세, 이스라엘 자손, 애굽 사람, 아론,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선지자, 천사, 예수님, 사울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유대 공회였습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와 공회원들의 반응,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은 공회에서 자신 안에 있는 말씀을 쏟아내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요셉을 통한 입애굽과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의 패역한 삶과 우상 숭배,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역사였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하였다. 또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오면 계속해서 핍박해온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율법을 보내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책망하였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찔리고 화가 났다. 그 순간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었고 모두 사울이라는 청년을 믿고 스데반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다. 또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잠들었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군가와 한 곳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기다려 주어야 하고 때로는 서둘러 뒤따라가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간다면 목적지에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지만 이 여정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동행을 생각하며 함께 들어볼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동행. 넌 울고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듬기엔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함께 울어주기. 그걸로 너는 충분하다고 애써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꼭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네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진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 수 있다면 너의 슬픔이 잊혀지는 게 지켜만 보기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 혼자서 씩씩한 척 견디려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벽이 가늠이 안 될 만큼 아득하게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나 역시 자신 있게 말해줄 순 없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또 모이면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길이 끝없이 뒤엉켜진 미로일지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닿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언젠가 무엇이 우릴 또 멈추게 하고 가던 길 되돌아서 헤매이게 하여도 묵묵히 함께하는 마음이 다 모이면 언젠가는 다다를 수 있을까. 이랬어도 스파라리를 스포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예, 오늘 묵상 질문은 48절. 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전에 계시지 않다고 말했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양식대로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스데반은 그 말을 인용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최후 변론이었던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죄사함이나 십자가, 부활, 승천 등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우수한 설교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사도들과는 달랐지만 그 본질의 내용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복음을 기독교 용어나 신학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로 녹여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설교는 지금 유행하는 스토리텔링식 복음 전파 설교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스데반의 설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 대신에 이들이 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복음이 들리기 위해서 반드시 깨져야 할 잘못된 생각과 관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의 설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각자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관점을 세우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회 앞에 섰던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의 설교도 불과 3-4절을 소개하는 데 반해서 스데반의 설교는 전무후무하게 50절이 넘는 긴 설교문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몇몇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땅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태어나게 될 후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잊혀지지 않도록 할례라는 것 속에 그 약속의 의미를 담아 대대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약속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또 그 약속의 이야기는 땅 속에 감추어둔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상들은 그를 반대하여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집단적인 반역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를 거절합니다.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해서 미디안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구원의 힌트를 얻습니다. 33절입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만이 아니라 지금 이 미디안의 땅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땅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힌트를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모세 또한 구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음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던 것 같이 너희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의 말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역을 일삼습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드린 성막 제사 또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광야 생활을 평가합니다.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에는 그 성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같이 성전이 왜곡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의 집처럼 그곳에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시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통합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한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이었고요. 세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기 위한 것이 건축입니다. 이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실 의인, 그 선지자를 맞이할 완전한 준비를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그리스도를 바로 보기 위한 안경과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향한 스데반의 관점은 지금 공회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려 왔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주범들이며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오실 의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도 너희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이나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숭배 사상과 계율주의가 깨져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그간 성령을 거스른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히 행하는 길도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스데반과 같은 관점을 갖고 스데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정도의 삶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스토리로 녹여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우리 모두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노상신이 부르는 예수 닮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스데반의 관점으로 스데반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